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이 성탄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주일 주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없이 현실 앞에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이 귀한 성탄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를 위해 오신 아기 예수를 기뻐하며 온 세계가 기뻐해야 하는 이 절기에 안타깝게도 코로나19의 계속되는 확산으로 인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로 인해 드러내며 기뻐하지 못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전 존재를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을 위해 불철주에 헌신하는 자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어려운 난관을 주님의 은혜로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훗날 이 시기마저 간증이었노라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더하시어 먼저 예배자로 바로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 자리에 흩어져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붙드시어 그들의 마음을 주의 성전에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영이 주님으로 집중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를 기념하고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희생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래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2절로 노래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로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마지막으로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우리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을, 이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왕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님만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의 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고 이 세상의 왕도 이 세상의 우상도 아닌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세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므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추악하고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전존재를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아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왕을 나도 모르게 섬길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평화의 왕 되신 주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옵소서.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일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하늘의 작은 별 아름답게 빛나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아름답게 빛나네. 높고 높은 보좌 나를 위해 이 떡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날 구유에 오신 예수님 그보다도 초라한 내 맘에 오셨네. 새하얀 눈처럼 순결한 양처럼 아무런 말 없이 순종한 십자가 아름답게 빛나네. 초라한 말 구유에
빛나네. 하나 둘 셋. 네. 우리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또 귀한 찬양으로 헌신해준 우리 혜준 자매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축하의 예배를 드리는 성탄의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네, 저랑 따라해 보시는 거예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이 성탄절인데요. 성탄절 예배가 원래는 작년까지 10시에 한 번 예배가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일 예배 시간과 동일하게 1부부터 3부까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은 영상 실시간 예배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크리스마스 당일날에 여러분들 뭐 알다시피 하실 게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 TV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고 시간이 좀 변경됐는데 2시 정도부터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봐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방송 공약을 하나 하자면 그날 들어오는 접속자 수의 11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뽑아서 선물을 바로바로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간단한 퀴즈 있을 때 퀴즈도 맞추시고 하시면서 풍성한 성탄절 그나마 위로받으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서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에는 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재 상태 또는 그 이상이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를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계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너무 보고 싶어서 다음 주에는 우리 줌 영상 예배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을 목자들이 실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다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실험하고 있는데 잘 준비하고 보완해서 다음 주에는 이 실시간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지금 몇 명 접속해 있죠? 지금 한번 봐야 되겠네. 예배 시간 늦지 마시고 실시간 현장 예배도 정한 시간에 가능하면 정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2시 반에 있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그 실시간 예배 가운데 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인사 나누면서 그렇게 올해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 혼자 얼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여러 명이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화면을 넘겨드릴 거니까 제발 접속하지 않으시고 다 접속하셔서 얼굴 한 번씩 보면서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1월 2호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주 주일부터 판매가 되는데 주중에도 여러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주중에도 저와 양유한 전도사님이 여러분들 연락 받아서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이번 주 안에 또 다음 주에 많이 구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오늘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2020년 한 해가 이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쯤 되면 연말 연시에 또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가 나면서 세상이 화기애애하고 또 축제 분위기도 나고 즐거워야 할 텐데 올해는 정말 코로나의 한파가 매우 춥고 무섭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해마다 이 시간쯤이 되면 장식해 놓는 트리가 있는데요. 올해는 그 트리를 보는데 뭔가 트리가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것처럼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많이 안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기 시작했거든요. 네. 이 인간들은 얼마나 무서운 인간들인지요. 자기 생일 다음 날부터 내년 생일을 기다리고 어린이날 다음 날부터 내년 어린이날을 기다려요. 네, 그래서 참 무서운데 지난주에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배달하시기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몇 번을 강조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 지독한 인간들이 포기하지 않더군요. 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큰지. 이제 저희 아이들이 10살, 9살인데요. 이 정도면 산타의 존재를 알만도 한데, 아니 제가 보기에는 이미 그 사택의 초딩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이미 보고 들었을 텐데 일부러 그러는 것인지 정말 모르는 것인지 지금 저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 정도로 의심이 들 만큼 이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요. 선물을 향한 갈구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마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가까운 데에서 누군가 이 기도의 제목을, 아니죠, 선물의 제목을 정말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듣고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크게 기도하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제가 지난주에 읽지 말아야 되는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그 책이 뭐냐면 11월 달에 출간됐는데 코로나로 아이들이 잃은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했는데 저 책을 이렇게 한번 쭉 보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도 못 가지요. 밖에도 맘대로 못 나가지요. 집에서 뭐 유튜브나 게임하면 그거 한다고 뭐라고 하지요. 애들이 많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말 그들의 심리 상태와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 책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도 또 저에게도 해당되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절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다들 이 사회에서의 단절이, 관계의 단절이, 여러 가지 단절의 고통을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시간입니다. 새 학기도 아이들이 보내지 못했고요. 또 만남의 어떤 단절이 계속 있었고, 소속될 곳이 없고, 뭔가 일상이 박탈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의 단절로 인해서 외로움을 느끼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저는 외로워서 크리스마스 기분이 하도 안 나서 오랫동안 집구석에 묵어뒀던 이런 크리스마스 느낌 나는 넥타이도 오늘 매보고 혼자 너무 외로워서요. 그래서 별짓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도 보내고 있는데 외로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저 책에 보니까 무한 반복되는 엄마의 도돌이표 잔소리 때문에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거 엄청 많이 듣고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규칙에 대한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많이 받는 중이라고 그렇게 쓰고 있고, 또 온라인 무슨 학업이나 또 온라인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계속해서 변함에 따라서 생활 패턴이 깨지다 보니까 안정적인 일상을 누리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아이들도 불안 감정, 뭔가 두려운 불안의 어떤 증상들이 계속해서 삶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맨날 집에서 저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 쉬는 시간인가 봐요. 계속해서 애들이 이렇게 뭔가 TV를 보고 있고 유튜브를 보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왜 계속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냐고 저같이 잘 모르는 아빠들이 아이들을 자꾸 뭐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런 시간 놀기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되기도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린 스트레스가 가중되다 보면 어떤 중독의 현상으로 중독으로 발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요. 근데 그러면서 그 책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바이러스가 몸을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를 파괴할 수 있으니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줘야 된다. 아이들 지원이 절실하다.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줘라. 뭐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통해서 선물이 우리 집에 도착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해주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 어린 시절에는 아이들이 선물 그 자체를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선물을 받고 싶은 그 마음 가운데 선물을 너무너무 기다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면 사실은 선물을 기다리기보다는 선물을 주는 사람, 선물을 제공하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에만 취해 있으면 정작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을 놓치게 되고, 또 선물을 받았을 때 잠깐은 기쁘지만 그 선물 받은 이후에 그 감사와 감격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일상의 은혜가 당연시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우리 일상의 선물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엄청나게 큰 고통이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뭔가 큰 아픔을 주는 환난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를 당연시하는 것에서부터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딱 하고 터지니까 뭘 느끼세요? 그동안 우리가 은혜였던 것들이, 그동안 우리에게 선물이었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왕들에게만 특별히 그들을 택하셔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 왕 때부터 주어지게 되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이 엄청난 선물이,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유다의 왕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까지 이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지난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유다의 왕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요, 지나쳐버린 것이 아니라 선물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서 그런 나라를 이룬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놓치며 살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오만방자하고 배은망덕하고 아나무인의 후한무치한 아는 사자성어가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아주 나쁜 왕이 있었으니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가? 열왕기하 16장과 역대하 28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이 왕은 정말 은혜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 있나? 아니,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참 악한 왕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참 흥미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최악의 시간을 주신 후에 그 다음에 언제나 변함없이 최선의 시간을 또 주시더라고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악한 왕 아하스 왕 다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을 세우셔서 그 아하스 왕이 더럽혀 놓고 범죄해 놓은 것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 아들 히스기야를 통해서 다시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정말 값진 은혜로 여기게 하는 회복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지는 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 되어 있죠? 닫힌 성전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망가져 있던 것들을 수리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닫힌 것들을 여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 처음으로 했던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 12월 20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말 많은 것이 닫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세상에 이런 걸 두고 설교하게 될 줄은 한 번도 꿈에서 생각도 해보지 못한 시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을 물리적으로 어쨌든 닫아놓고 있죠. 여러분 서로의 얼굴을 볼 때 이렇게 마스크를 쓴 채로 닫힌 채로 볼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우리가 악수도 하지 못하고 손도 잡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학교도 카페도 식당도 많이 닫혀 있고 하늘길도 닫히고 취업문도 닫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닫혀 있는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도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모일 수 있는 모임이 닫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사역의 많은 부분도 닫혀 있습니다. 정말 닫힌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닫힌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장 염려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닫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닫히진 않을지, 이렇게 닫힌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닫히진 않을지, 그렇게 닫혀 있는 시간을 통해서 영적 침체, 영적 일탈로 우리가 나아가진 않을까 하는 것이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들은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이 닫혀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 이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있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요. 과연 히스기야가 무너지고 닫혀 있는 아버지 아하스의 시대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죄악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이 시대를 회복시켜 나갔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히스기야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이 닫혀있는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 보십시오. 그것이 이제 오늘 성전을 닫힌 걸 열고서 수리한다라고 한 다음에 오늘 5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자신의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가? 성결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결.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아하스 때에는 성전에서 성전 예배자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레위 제사장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성전에 문이 닫혔으니 사람이 성전에 올 수도 없고, 문이 닫혀 있으니 성전에 모일 수도 없고, 그 성전 안에는 이방의 우상들로 가득한 것들을 채워놨기 때문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신들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배자들이 닫혀 있는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장 먼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닫힌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닫힌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에 아하스가 세워놓은 우상들을 제거하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원래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보다 예배를 쉬는 동안에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본래의 색깔을 잃어버렸던 예배자들을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쉬는 동안에 무너진 예배자들, 예배가 쉬는 동안에 쓰러져 버렸던 예배자들을 다시 원래의 자리로 세우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기 시작하지요. 뭐라고 요구하죠? 성결해라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깨끗해지는 시간이 지금 필요하다.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다시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히스기야 왕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하지요. 예배드리는 자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예배드리는 공간 성전도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그가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20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닫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한 해를 돌아보니까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코로나19의 환경에 따라서 이만큼 다쳤다가 저만큼 다쳤다가 저만큼 다쳤다가 계속 다쳐온 상태로 우리의 한 해가 이렇게 이어져 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반복됐죠.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는 한 해의 가장 큰 사역이라고 하는 여름 농활이 있는데, 지금 10여 년 동안 농활을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그 농활이라고 하는 사역도 닫혀버리게 됐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겠던 그런 알파라고 하는 그 사역의 프로그램도 닫혀버리게 되었고,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블러썸 데이, 해피 데이, 또 연말연시에 많이 우리가 해왔던 그 선교적인 사역들이 닫혀버린 시간들을 보내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당연했던, 참 당연히 누구나 드릴 수 있었던 주일 예배도 이렇게 닫혀버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닫힌 시간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무언가 사역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 시간, 하나님 분명히 뭔가 뜻이 있으실 텐데 닫아놓으신 하나님의 이유가 뭘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성결이더라고요. 성결. 깨끗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준비되는 시간, 다시 거룩한 그릇,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시간,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당연히 해왔던 것들에 익숙해져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다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동안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형식과 습관적으로 그 예배에 그냥 참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시간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에 대한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부름받은 예배자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는, 더 깊이 깨끗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못했다면, 그동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채로 세상에서 오염되고 썩어버린 것들을 정화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이 예배당 안에 닫혀 있었던 예배만 드렸던 우리라면, 이제 삶의 예배까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세상에 그냥 그렇게 순응하고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이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봉사했고,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섬겼고, 내가 무언가를 얻는 수단으로 그 시간을 활용해 왔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닫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깨끗해져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절 말씀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갖고 있는 신들의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에서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결단하고 그것을 행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당시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도 그냥 처음부터 그 왕이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 아하스가 기록되고 있는 역대하 말씀들을 쭉 보면요, 그가 정말로 아수르를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아수르라고 하는 그 세상의 힘을, 그 파워를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살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수르가 믿는 그 신을 아하스 왕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신들이 하는 것들을 다시 자기의 제단에 모셔오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하는 가증한 일들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그만큼 이 아수르라고 하는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도저히 그것을 하나님 신앙으로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워서 포기해버렸던 것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신앙을 양보하다 보니까, 세상에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되어버린 존재, 그가 바로 아하스 왕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히스기야 그 아들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 되었을 때는요,
아수르의 세력이 더 확장되고 더 강했습니다. 아수르는 유다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을 히스기야 왕 때 멸망시켜 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 백성들 앞에, 유다의 코앞에 쳐들어와 있는 모습이 아수르 히스기야 왕 때의 모습이었어요. 이 아수르 군대가 유다 백성들 앞에 와서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참소합니다. 너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믿는 그 신이 너희를 구해줄 수 없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믿지 마라, 거짓말이다라고 계속해서 회방을 놓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고 그들을 자꾸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수르라고 한 세상 권력은 자신들에게 항복하라고 하지요. 자신들이 주는 세상의 물을 마시면서 살아가라고 백성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이런 위협 앞에서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다시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 무엇이 정말 진짜 생명인지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아하스가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포기해버렸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것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것을, 그 깊은 어둠 속에 놓였던 것을 그는 다시 밝은 빛으로 꺼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아멘. 지금 이것을 히스기야는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 아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닫고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졌던 것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당연시하지 않고 은혜를 은혜로 알면서 다시 여호와의 성전문을 여는 것이지요.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등지지 않고 하나님 쪽으로 몸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낭실의 문이라고 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성전에 있는 이 출입하는 문, 이 문을 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꺼져 있는 등불을 다시 켭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분향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의 향을 다시 피우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복될 예배, 회복될 그 나라, 회복될 그 세상을 히스기야는 준비하고 열심을 다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히스기야가 했던 성결의 핵심이에요. 이 6절과 7절 말씀과 같이 그는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걷어내고 죄악을 드러내고 끝까지 자신과 자신의 나라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기 위해서 거룩과의 싸움을 하고 구별된 싸움을 하고 그는 깨끗해지고자 하는 싸움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는 그의 나라가 있을 동안에 형통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히스기야와 그의 후손들의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한계와 죄악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다의 왕들은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를 넘어가서 그 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더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그 후에 유다의 왕들은 다 똑같이 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 잠시 히스기야 때 회복되는 것 같았지만
이 회복을 온전히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왕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시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불완전한 왕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진짜 왕을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진짜 왕이, 참된 왕이 이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셔서 내려오셔서 온전한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킬 그림자로서의 왕이 아니라 정말 그 회복 그 자체, 그분께서 그 빛으로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둡고 힘겹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정말 진짜 왕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쁨의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성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닫힐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질 염려가 없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이 사라질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신 그 주님이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보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보고 낙담하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오늘 신앙과 삶의 자리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찾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간절히 회복을 바라는 우리에게 그분이 먼저 오셔서 우리의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은 고통을 친히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고난의 가운데 있는 삶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시죠. 우리가 막히고 닫혀 있어서 너무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둠의 시간에 회복될 그림자를 넘어서 우리를 정말로 회복시키실 그 주님을 더욱 간절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어쩌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기를,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높이는 순간들이 회복되기를 더 바라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화하면서 이 시간을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의 등불을 꺼지게 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사라지게 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언제나 신실하게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를, 그 시간을 함께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가 깨끗해질 때, 거룩해질 때, 성결할 때 다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실 때 어느 곳에서든지 다시 귀하고 가장 보배롭게 쓰일 수 있는 그러한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둠은 물러가고 이제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주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이번 한 주간 크리스마스의 시절을 잘 보내시고 또 성탄절을 잘 예비하는 거룩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그 주님 간절하게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난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음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리치시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심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 주님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올립니다.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십니다.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 밝은 빛으로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닫힌 이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결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닫혀있는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릇으로, 거룩한 제자들로, 깨끗한 자들로 준비되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워진 것들이 있었다면 다시 주님 앞에 깨끗함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럽혀졌었다면, 우리의 성전이 더럽혀졌었다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깨끗해지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거룩해지기를, 다시 주님 앞에 성결한 자들로 서기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성소의 분향단의 기도가 사그라들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과 이 땅의 교회들의 회복을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 외롭고 힘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을 주시는 시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들, 우리가 깨끗한 자들로, 성결한 자들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 아버지 하나님 모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주님,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외롭고 힘겹고 쓸쓸하게 그 닫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친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심을,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참된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다시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시 자신을 깨끗게 하고자, 다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자, 다시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성결하게 하고자 결단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우리의 죄악되고 우리의 오염되고 더럽혀진 것들은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다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강물로, 은혜의 샘물로 우리를 적셔주셔서 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등불, 기도의 향기를 꺼뜨려뜨리지 않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가장 값진 선물은, 값진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성결함으로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시간을 넘어서 성전의 문이 열리고 닫혀있던 것들이 다 열리게 되는 그 시간들을 맞이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며 다시 주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된 성결과 우리의 회복을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